네, 13번에 걸쳐서 아브라함 시리즈 말씀을 나누었고요. 이어서 어떤 말씀을 듣고 싶으신지 밴드에 여쭤보았습니다. 한 분 한 분 소중한 의견 감사드리고요. 가장 많은 분들이 말씀해 주신 모세 이야기를 통해서 은혜를 이어가고자 합니다. 우리가 설교를 그동안 많이 들었습니다. 설교 시간은 한정돼 있고요. 이 말씀 저 말씀 여기저기 본문을 듣다 보니 우리에게 성경 말씀들은 퍼즐 조각처럼 남아 있는데요. 하나하나 이야기는 알겠는데 이 퍼즐이 막 다 맞춰지지는 잘 않게 됩니다. 전체의 그림을 잘 모르겠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가 본 성경 전체의 그림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모세 이야기도 전체 중에서 하나의 퍼즐이고요. 오늘 읽은 출애굽기 1장 앞부분은 모세 이야기에서도 또 하나의 퍼즐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퍼즐들이 이어지는 것을 좀 도와드리려고 하고요. 퍼즐이 다 맞춰졌을 때 보이는 전체 그림이 무엇인지도 오늘 퍼즐 조각 안에서 그것을 발견하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전체 그림을 아주 축약해가지고 딱 5글자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성경 퍼즐은 하나님 나라를 알려주는 조각들입니다. 이 5글자에서 2글자로 또 줄여서 말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입니다. 조금 늘려서 전체 그림을 말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진실되게 사랑하십니다.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조금 다르게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주인은 사랑 그 자체셔서 사랑을 부어주고 계시며 주인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바라십니다. 네, 전체 그림을 말씀드렸습니다. 퍼즐 하나하나에도 그 그림이 들어있고요. 다 합치면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는 사랑의 세계입니다. 우선 사진을 몇 장 보실게요. 사자가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아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달리기 선수로 보이네요. 일본 국기를 가슴에 달고 있습니다. 힌트는 이 사진입니다. 월계관을 쓰고 있네요.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것 같습니다. 그런데 표정이 좋아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분은 마라톤 영웅 손기정 선수입니다. 그때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여서 일본 선수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금메달을 땄는데 슬픈 얼굴입니다. 금메달이 대한민국으로 돌아간 게 아니어서 1등을 했는데도 슬퍼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아세요? TV에 많이 나오는 사람인데요. 힌트는 이 사진입니다. 이 힌트가 더 모르겠죠. 자, 이 사람들은 방탄소년단입니다. 전 세계에서 제일 유명하고 제일 인기가 많은 가수입니다. 싸이도 그랬고요. 세계적으로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있는 사람들인데 외국인들은 잘 아는데 저는 이분들을 잘 모릅니다. 자, 이분들 아시나요? 여기에 중학생도 있고요. 사모님 30대인데 아실까 모르겠습니다. 서수남, 하청일 가수입니다. 재밌는 노래를 많이 했죠. 자, 이분들 아십니까? 남철, 남성남 개그 콤비입니다. 40대 분들 중에서도 모르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자,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요. 이 캐릭터 때문인데요. 혹시 모르는 분 계신가요? 제 친구 목사님이 청년들 설교를 하시면서 이 청년들한테 좀 친근하게 다가간다고 우주소년 아톰 이야기를 막 열과 성을 다해 하고 있는데 아는 사람이 없더래요. 청년들도 아톰을 모를 만큼 시간이 흘렀습니다. 자, 오늘 설교는요, 제가 막 여러 가지 이야기 할 거예요. 그냥 들으시면 헷갈릴 수 있어서 제가 보라색으로 안내를 드리면서 칠해 보았습니다. 이 보라색 5가지 이야기의 흐름을 잡으시면 됩니다. 지금 1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남철, 남성남, 이 개그 콤비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요, 서로 다른 것들을 기억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모르는 게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모르는 분야는 너무나 많고 사실 나는 아는 게 별로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맞는 말입니다. 이것은 온 세상에는 나 모르게 일어나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 나라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마태복음에서 유대인들을 배려해서 하늘나라라고 기록되었는데요. 한자어로 2글자 천국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축약해서 설명하라면 반대말을 생각해 보면 이 개념을 굉장히 빨리 익힐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천국의 반대말? 아마 지옥이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하고 같이 공부하신 분들이 조금 다르게 생각하시죠? 이건 성경 전체의 그림을 보지 못했거나 아니면 다른 엉뚱한 그림을 본 사람들의 증언을 계속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드는 생각입니다.
제 입장에서 하나님 나라의 반대말은 임종철 나라입니다. 다들 자기 이름을 넣으시면 됩니다. 자, 지금 두 번째 얘기로 넘어온 건데요. 제가 하도 말을 많이 해서 다 맞추실 것 같아요. 인간은 무엇을 세운다? 인간은 제국을 세운다. 자, 이 얘기는요, 만국 공통어로 쓰이는 상용구가 아니고 그냥 저의 표현입니다. 왜 이런 어려운 단어를 썼느냐? 성경시대에 5대 제국이 나오거든요. 아수르 제국,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 이렇게 나오는데요. 인간이 제국을 세우는 이야기들이 막 나오는데 인간 제국을 세웁니다. 그러나 결국 인간이 세우는 제국은 다 망합니다. 하나님 나라만이 영원합니다. 이걸 좀 더 알기 쉬운 말로 바꾸겠습니다. 인간은 자기 나라를 세운다. 네, 이 같은 내용이면서 다른 표현으로 계속 바꿔볼게요. 인간은 왕이 되고 싶어 한다. 인간은 주인이 되고 싶어 한다. 인간은 높아지고 싶어 한다. 인간은 커지고 싶어 한다. 성경적인 표현으로 해볼게요. 인간은 바벨탑을 세우고 싶어 한다. 네, 인간은 자기 세력을 키우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제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러려면 줄을 잘 서야 됩니다. 내가 힘 있는 사람이 돼서 내가 제국을 세우면 되는데, 근데 보통은 다들 힘이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힘 있는 사람한테 줄을 서면 됩니다. 학교에서 교수들 밑에 줄 서는 학생들도 있고요. 회사에서도 상사들 밑에 줄 서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가능하면 힘 있는 교수, 힘 있는 상사 밑에 줄을 서야 잘 풀립니다. 저 네모의 크기가 힘이라고 할 때, 크기가 클수록 힘이 권력이 세진다고 할 때 ABC 중에 누구 밑에 줄을 서야 될까요? C겠죠? 지금 속으로 아이고 목사가 좋은 거 가르친다, 참 좋은 거 가르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저는 지금 사회적 현상을 그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앞에 3번으로 넘어갑니다. 인간은 비교를 한다. 이 앞에 강대상이라고 할 때 여러분은 지금 1분단, 2분단, 3분단에 앉아 계십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가 1분단에 앉아 계신 분들한테 그동안 고생하셨어요, 힘드셨죠? 라고 하면서 재난지원금으로 5만 원을 드린다면 1분단에 계신 분들은 좋아하실 겁니다. 그리고 2분단에, 3분단에 앉으신 분들은 갑자기 기분이 상하실 거예요. 근데 3분단에 앉으신 분들에게는 더 고생을 하셨어요 라고 하면서 20만 원을 드리면 또 분위기가 달라질 겁니다. 방금 전까지 1분단에 앉았던 사람들 기분 좋았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기분 안 좋아집니다. 2분단은 아무것도 못 받았기 때문에 3분단에 20만 원을 주면 더 화가 나게 됩니다. 그런데 2분단에 재난지원금 100만 원을 드리면 또 모두들의 입장이 달라지고 기분이 달라질 겁니다. 분명 5만 원 받아서 좋았었는데 이제는 생각이 바뀌죠. 내가 오늘 왜 2분단에 안 앉았을까? 교회가 그거 하나 공평하게 집행을 못하고 지금 뭐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자, 만약에 비교하지 않는다면 5만 원 받은 사람도 20만 원 받은 사람도 100만 원 받은 사람도 모두 기분이 좋고 싱글벙글 해야 됩니다. 없던 게 생겼잖아요. 그런데 비교하는 순간 희비가 엇갈립니다. 자, 인간은 비교만 하는 게 아니에요. 비교하면서 꼭 우열을 가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비교 우위에 있을 때 좋아합니다. 이걸 되게 행복해합니다. 인간은 계속 행복을 상대적으로 가져갑니다. 그래서 비교 우위에 있을 땐 되게 좋아하고요. 비교해서 자기가 더 안 좋으면요, 불행해합니다. 자, 네모를 크기로 비교할 때요, A하고 B하고 둘만 있을 때는요, B가 더 기분이 좋았습니다. A보다 크거든요. 근데 C가 나타나니까 갑자기 B는 똑같은데 불행을 느낍니다. 불안해하기도 합니다. D가 나타났습니다. C가 기분이 달라졌습니다. 뭔가 좋은 느낌이 아니에요. 기분이 상했습니다. 자, 재밌는 것은요, 지금 C가 B보다 압도적으로 큽니다. B는 C보다 작습니다. 그런데요, 이 넷이 있을 때의 C보다 지금 둘만 있을 때의 B가 행복지수가 더 높습니다. 사람의 기분은 절대적인 수치, 절대값으로 오는 게 아닙니다. 비교해가지고요, 우열을 가리고 자기가 우위에 있을 때 좋아하고, 작은데도 자기가 우위에 있으면 좋아하고요, 자기가 열위에 있을 때 불행해합니다. 자, 2번, 3번을 합쳐볼게요. 인간은 제국을 세운다. 인간은 비교를 한다. 인간은 계속 커지고 싶어 한다.
인간은 비교해서 우열을 가린다. 이 두 개를 합쳐보면 인간의 관심사는 네 글자로 요약이 됩니다. 이 네 글자를 누가복음 9장 46절에서 찾아보세요. 이 네 글자를 찾아보세요. 뭘까요? 누가 크냐? 예, 여기 나오는 사람들은 뭐라고 나와요? 제자 중에서.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예수님하고 같이 다니고 같이 먹고 같이 잠자고 직접 배운, 매일 새로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예수님의 기적들을 체험하고 했던 예수님의 직제자들입니다. 9장에 이 사람들이 누가 크냐로 싸우는데요. 이게 22장이 또 나옵니다. 22장 24절 읽어볼까요? 또 그들 사이에 그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지금 이 상황이요. 그들은 제자들인데요. 이 상황이 예수님이 잡혀갈 거 알려주시고 곧 죽게 될 것이다 제자들에게 알려주시고 최후의 만찬 나누면서 나를 기념하라 라고 하신 직후예요. 예수님은 지금 유언을 하고 있는데 인간의 관심사를 너무나 무척 잘 요약해 놓았습니다. 누가 크냐? 예수님 마음 아파서 지금 제자들에게 유언하고 있는데 그렇게 예수님 따라다니던 직접 배운 제자들의 행동이 이거예요. 누가 크냐? 그 중에 누가 크냐? 이거 갖고 싸우고 있습니다. 자, 성경의 전체 그림을 이해하기 위한 설명들을 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는데요. 인간은 전혀 반대 방향인 자기 나라를 세우는 것. 누가 더 크냐? 여기에만 관심을 가지고 결국에는 내가 더 커져서 결국 비교 우위에 서는 것이 내가 행복해지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제 이 전체 그림의 눈으로 오늘의 퍼즐을 보겠습니다. 말씀을 한 절 한 절 보실 거예요. 1절을 읽습니다. 시작.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자, 누구를 설명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야곱과 함께. 자, 야곱은 이름이 또 있어요. 네 글자인데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면 다시 해석해 볼게요. 야곱과 함께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도착한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이러하다. 야곱의 아들들 얘기네요. 야곱 아들들, 그 사람들 이름 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야곱이 누군지 알아야겠네요.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 그 하나님의 백성을 일으켜서 다른 민족들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고 다 같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런 계획이 있으신데 이게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의 백성을 일으키시기 위해서 한 사람을 새로 부르시는데 그가 아브라함입니다. 그에게 약속 주십니다. 땅 줄게, 후손 줄게. 이 하나님의 계획은요, 성실하게 이루어져서 이제 실제로는 아까 그 그림이 이런 모양으로 이제 이루어지고 진행됩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하고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 중에 이삭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일으키십니다. 이삭은 리브가하고 결혼해서요, 에서하고 야곱을 낳습니다. 그 중에 야곱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일으키실 겁니다. 자, 야곱은 4명의 아내하고 결혼을 하면서 12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됩니다. 그들의 이름이 여기 쫙 나와 있는데요. 그 이름을 말해주려는 오늘 말씀 2, 3, 4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2절, 3절, 4절을 읽습니다.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세리요. 이거 세어보니까 11명입니다. 한 명이 더 있는데요. 한 명이 더 있는데 요셉입니다. 요셉이 여기 빠졌어요. 지금 뭔가 이상한 게 있습니다. 지도를 좀 보실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땅 줄게, 후손 줄게, 그 땅에서 후손들 살게 해줄게, 많이 줄게 하면서 약속하신 땅은 어디인가요? 가나안인가요? 애굽인가요? 우르인가요? 하란인가요? 가나안이죠. 네. 하나님이 그런데 다시 1절을 보시면요. 지금 가족을 데리고 아버지 야곱을 모시고 야곱의 아들들이 어디에 이르고 있어요? 애굽에. 아니, 아브라함 후손들 가나안에 살아야 되는데요. 그 후손들이 전부 애굽으로 들어가고 있잖아요. 왜죠? 이 근동지방 전체에 7년간 풍년이 크게 들었고요. 뒤이어서 7년간의 더 큰 흉년이 들었죠. 그래서 이 극심한 식량난 속에서 야곱의 가족들이 굶어 죽을 건데 굶어 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셉 때문입니다. 요셉이 채색 옷 입고 잘난 척 하다가
그러다가 형들 미움 사가지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는데요. 거기서 우여곡절 끝에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때 요셉이 7년간 풍년에 곡식을 많이 저장해 둡니다. 그리고 흉년이 왔어요. 다른 나라엔 곡식이 없어요. 근데 애굽에만 있는데요. 요셉 덕에 주변 국가들까지 모두 굶지 않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가족들을 먹을 곳이 있는 애굽으로 초대합니다. 그래서 지금 다들 애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하나님이 가나안을 주신다고 했는데 몽땅 애굽에 가버리면 어쩌지? 그 아브라함 후손 중에 일부만 가는 게 아니고 지금 다 가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원래 예견되어 있던 겁니다. 이게 언제 정해져 있었냐면 지금 야곱 때 야곱의 아들들 막 이런 그때 정해진 게 아니고요. 심지어 야곱의 아버지 이삭 때도 아니고요. 언제냐면 아브라함 때 이 일이 정해져 있던 일입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을 때, 이삭을 낳기도 전에 아브라함 약속이 점점 선명해지잖아요. 근데 횃불 언약 맺을 때 쪼갠 고기 사이로 횃불이 지나가던 그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보시면 이것은 이미 이렇게 될 일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 보실까요? 여기서 이제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을 오늘 보니까 어디예요? 애굽. 자, 애굽 사람들. 그들은 애굽 사람들. 그 애굽 사람들을 몇 년 동안? 400년 동안 섬기면서 그들이 애굽 사람들이 네 자손을 괴롭힐 거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미. 네, 땅 줄게, 후손 줄게 해서 후손을 주고 계신데 땅은 나중에 주신대요. 400년 후에. 그러면 400년 동안은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어디서 살까요? 애굽에요. 네, 여기 이방에. 지금 요셉이 초청해서 애굽에 가고 있는 장면이에요. 애굽에 갈 때 좋은 일로 갔어요. 요셉이 총리고 그리고 먹을 게 없는데 넉넉한 곳에 가서 살 수 있는 좋은 일로 애굽에 갔어요. 자, 야곱 그리고 이제 요셉은 애굽에 있으니까 요셉을 뺀 야곱의 11아들 그리고 그 가족이 이제 몇 명이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는지 5절을 읽습니다.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들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네,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후손들, 하나님이 주신다는 후손들이 이제 70명이 됐어요. 현재. 그리고 애굽에 들어갑니다. 그리고요, 막 세월이 막 흐릅니다. 6절을 읽습니다. 요셉과 그의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예, 세월이 지나서 그 시대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고 그렇게 세월이 지나는 동안 막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7절을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생육하고 불어나고 번성하고 매우 강해져서 온 땅에 가득하게 찼다. 한마디로 후손이 엄청 많아졌다. 자, 후손들이 계속 태어나요?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요. 잘 보세요. 사람들이 태어나고 죽고 막 하고 있어요. 시간이 막 지나요. 그들은 이제 잘 몰라요. 아브라함도 모르고 이삭도 잘 모르고 야곱도 모르고 요셉도 모르고 이 요셉마저도 기억 잘 못하는 후대의 후손들이 지금 자기들이 왜 애굽에 살고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로 막 살고 있어요. 자, 이게 오늘 이야기 1번이에요. 조상들이 어디 살았었는지, 자기들이 갈대아 우르의 후손인지 몰라요. 그냥 애굽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점점 많아지고 있고요. 점점 힘이 강해지고 있어요. 우리들은 모르고 살아가요. 근데 이제 이것도 모르고 있는데 퍼즐을 맞추다 보니까 이 모든 걸 하나님은 알고 진행하고 계시네요. 자, 후손 줄게, 많이 줄게. 이거 다 까먹었잖아요. 이 약속이 이 후손들도 모르는 사이에 이 약속은 계속해서 성실하게 이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나왔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70명이 됐고 지금은 엄청나게 많아진 거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너는 알지 못하지만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이룰 것이고 너에게 보일 것이다. 예, 우리가 멋모르고 살아가는 시간 속에 그런 세월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어요. 제 인생 속에는요,
제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는데요. 저희 아버지에게 주신, 저희 할머니에게 주신, 저희 어머니에게 주신 약속들이 막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이행되고 있는 거죠. 저 모르고 있는데 하나님 계속 역사하시고 성실하게 이루어가고 계신 거예요. 8절을 읽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자, 세월이 많이 지났어요. 최강국 애굽을, 안 그래도 최강국인데 더 최대 강국으로 만든 요셉 총리, 그 요셉 총리를 애굽 백성들도 잊어버렸고요. 그 요셉을 모르는 왕이 이제 왕이 되었어요. 시간이 많이 지났다는 얘기죠. 자, 왕이 됐는데 이 왕에게는, 애굽 왕에게 고민이 있어요. 이 애굽 왕에게는 두려움이 있어요. 그 두려움이 뭘까요? 자, 그 이유가 9절에 나옵니다. 9절을 읽습니다.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그가, 애굽 왕이 그 백성에게, 애굽 백성에게 말하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들 얼마나 많아지는지 우리보다 많아지겠다. 야, 이러다가 야, 큰일이다. 우리보다 강해지겠다. 어떻게 하냐? 자, 아까 사자가 식사하는 사진을 봤어요. 이런 것을 약육강식이라고 부릅니다. 약하면 먹혀요. 10절 읽습니다. 자, 우리가 그들에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자, 두렵건대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애굽이 그들에게, 이스라엘에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다. 왜 두렵냐면 그들이 더 많아지면 우리 대적들하고 힘 합쳐서 우리하고 싸울지 모른다. 두려워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스라엘은 애굽의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애굽 왕은 두렵습니다. 다른 애들하고 손잡고 우리를 치면 어떡하지? 자, 애굽 왕이 두려워하는 게 또 있습니다. 그건 이거예요. 이스라엘 저 많은 애들이 우리 땅에서 나가면 어떡하지? 뒷부분 보세요.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이것도 두려워하고 있어요. 우리 땅에서 저 많은 애들이 나가면 어떡하지? 당시의 인구는 힘입니다. 그 노동력이 애굽 땅에서 빠져나가는 거는요, 애굽의 세력이 약해지는 거예요. 이게 두렵고, 그래서 그것도 두려운데 또 두려운 건 얘들이 힘을 모아서 애굽을 치는 것도 두렵습니다. 자, 4번으로 넘어왔습니다. 왜 두려울까요?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왜 두려울까? 그냥 떠오르는 대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해칠까봐, 쟤네가 더 커질까봐, 우리보다 쟤네가 더 강해질까봐. 인간은 제국을 세우죠. 애굽은 이미 강대국 제국을 세웠어요. 항상 비교 우위에 있었죠. 항상. 아무것도 두려울 게 없죠. 그런데 아무도 기억 못해도 성실히 약속을 이행하고 계신 하나님의 역사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고센 땅에서 점점 세력이 커지고 있어요. 강해지고 있어요. 자, 여태까지는 여태까지 제가 드렸던 말씀 늘 들어오셨던 얘기잖아요. 근데 지금부터가 두려워요. 지금부터가 중요해요. 왜 두려우냐? 왜? 두려운 이유는 애굽 왕의 가치관 때문입니다. 애굽 왕은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애굽 왕은 하나님 나라 가치관과 반대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 반대가 뭐라 그랬죠? 자기 나라. 예. 애굽 왕의 제국.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강한 건 잘못된 건가? 아니, 얘네 이스라엘이 강해지거든요. 강한 건 잘못된 거. 더 풀어서 얘기해 볼게요. 강해지는 건 나쁜 것인가? 커지는 것은 나쁜 건가? 영향력이 생기는 건 잘못된 것인가? 재력이 생기는 건 나쁜 것인가? 부자가 되는 거, 권력이 생기는 거, 이거 잘못된 것인가? 그동안 목사님 얘기 들어보면 왠지 이게 나쁜 것 같아요. 강해지는 거, 커지는 거, 부자 되는 거, 이런 건 왠지 방향이 되게 잘못되게 가고 있는 것 같이 들려요. 누가 크냐 이걸 늘 안 좋게 말씀하시니까 잘 되고 막 커지고에 대한 죄책감이 들어요. 자,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닙니다. 강해지는 건 잘못된 것인가?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강해지는 건요, 강해지는 겁니다. 부자가 되는 건요, 부자가 되는 거고요.
영향력이 생기는 건 영향력이 생기는 겁니다. 가치 판단을 하지 않으면요, 그렇게 되는 건 그냥 그렇게 되는 것일 뿐입니다. 그냥 현상 그대로입니다. 칼이 좋은 거냐 나쁜 거냐, 칼은 그냥 칼입니다. 근데 칼은 좋게도 쓸 수 있고 나쁘게도 쓰일 수 있죠. 자, 7절에 이스라엘이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고 온 땅에 가득하게 된 건 그건 나쁜 현상이 아닙니다. 예. 그런데 애굽 왕은 왜 두려워할까요? 애굽 왕의 가치관은요, 약육강식입니다. 즉 애굽 왕의 세상은요,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애굽 왕이 이해하고 있는 세상은 동물의 왕국입니다. 그의 눈에는 그렇게밖에 안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그의 가치관이니까요. 저들이 강해지면 우리를 먹는다. 이거밖에 안 보여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생각도 안 하고 있을걸요. 왜냐면요, 애굽은 도저히 싸워볼 수 없을 정도로 강대국입니다. 이스라엘이 자기네 뭘 싸울 일 있어요? 왜 애굽하고 싸워요? 그리고 지금 이들은 애굽을 적대국으로 생각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배고플 때 와서 먹었고요. 뭐 그 얘기 까먹어도 애굽 막 나쁘게 생각하고 있지 않고요. 자기들도 애굽에서 살고 있는데요. 그냥 애굽이 자기 나라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도 많을 겁니다. 그러나 누가 크냐? 약육강식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있는 애굽 왕에게는 이스라엘이 번성하는 게 두려움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예를 들어 봅니다. 내가 짜장면집을 해요. 우리 동네에서 우리 집 짜장면이 매출 1위예요. 순이익이 막 한 달에 2천만 원이 남아요. 그런데 50m 거리에 7층짜리 카페가 생겼어요. 그 카페가 얼마나 잘 되는지 막 7층이 맨날 꽉 차고 한 달에 순이익이 5천만 원이래요. 내가 짜장면집 사장이라면 저 덩치 큰 카페가 어떻게 보일 것 같으세요? 여러분 어떻게 보일 것 같습니까? 그 카페가? 이제 슬슬 답을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 카페가 어떻게 보이느냐는 오롯이 나에게 달려있어요. 만약에 그 카페 사장이 내 딸이에요? 그럼 어때요? 너무 좋죠. 어머 할렐루야죠. 내 딸이 돈 잘 벌면 좋잖아요. 저게 잘 되는 거 되게 기쁘잖아요. 근데 그 카페 사장이 내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인간이에요. 그러면 배가 아프고 화딱지가 나죠. 매출 1위 뺏긴 것도 열받고. 자, 그 카페는 그냥 그 카페예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핵심 단어는 사랑입니다. 성경, 하나님 말씀, 이거 5글자로 줄이면 하나님 나라인데요. 2글자로 줄이면 사랑입니다. 내가 그 카페에 사랑이 있으면 그 카페가 잘 되고 있는데요. 내가 그 카페에 사랑이 있으면 그 카페가 잘 되는 일이 나에게 행복한 일이고요. 내가 사랑이 없으면 그 카페가 잘 되는 게 내가 배가 아프고 두려워지고 하는 거예요. 사촌이 땅을 사면, 사촌을 사랑하면, 사촌이 땅을 사면 축하 파티를 해줘야죠. 근데 사랑하지 않을 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거예요. 그건 나한테 달린 거예요. 자, 오늘 드린 말씀을 이해하기 쉽게 표로 그리면 이렇게 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고요.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입니다. 사람은 동물이기도 하고요. 사람은 하나님의 것을 닮았습니다. 하나님 닮은 부분도 있고 동물 닮은 부분도 있습니다. 중간에 애매해요. 자,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어디로 가까이 가고 있는가입니다. 내가 또는 우리 사회가 동물에 가까워질수록 약육강식 사회를 만들어 갑니다. 예를 들어서요, 남자가 여자보다 물리적인 힘이 셉니다. 제가 여기 있는 여자분들하고 팔씨름하면 다 이길걸요? 약육강식 사회에서는요, 힘센 수컷이, 동물들은요, 암컷을 막 지배하고 억압하고 착취합니다. 동물에 가까운 미개한 사회에서는 남자가 여자를 막 때리고요, 지배하고 억압하고 착취합니다. 남자가 힘이 더 세거든요. 그런데요, 인류는 계속 그렇게 있지 않았어요. 인류는 의식이 성장해왔고요, 점점 미개함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의식이 성장했습니다. 남자가 여자를 때리는 걸 보고요, 와, 힘있다, 능력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찌질하고 추악하다라고 말합니다. 높은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이 갑질하는 걸요, 와, 능력있다, 부럽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쁘다, 천박하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인식이 그렇게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종교 집단은 사회보다 매우 변화가 느리고 종교 집단은 대체적으로 과거 전통을 고수하려고 합니다. 근데 과거로 갈수록 인류 역사는 약육강식 동물의 왕국에 가까웠습니다. 종교를 가지지 않은 사람들을 포함해서 전체적인 사람들의 의식이나 어떤 영적인 각성이 한 걸음 한 걸음 발전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예수님 가르침의 본질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폭력을 반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차별을 반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혐오를 멈추기를 바랍니다. 인종을 차별하고 그런 거 사람들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미 사회는요, 종교단체들보다 앞서서 많은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발전에, 그런 성장에 더 나아가 거기에 사랑이 더해진다면 그럼 어떨까요? 만약에 애구방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성장하고 있는데 그들을 사랑했다면 어떻겠을까요? 그들의 번성함을 축하해 주지 않았을까요? 잘 되고 있으니 거기 먹을 거라도 주고 거기 집도 지어주고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애구방에게는 이들이 커지는 것이 두려움으로 왔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 중요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려움이 왜 두려울까? 힘이 모자라서도 아니고요. 돈이 모자라서도 아니고요. 사랑이 없어서입니다. 그래서 그 애구방이 내린 결정은 학대였습니다. 근데 우리도 이런 결정을 내릴 때가 있습니다. 남이 잘 되려는 조짐에 소금 뿌리고 막 싹을 밟아버리는 행동들을 합니다. 그래야 누가 크냐 해서 저보다 내가 더 계속 내가 클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애구방이 어떤 걸 내렸는지 11, 12, 13, 14절 읽습니다.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북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붓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 사랑이 없는 겁니다. 사랑 없음이 제일 문제입니다. 사랑이 없으니 적으로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온통 생각은 내가 크고자 하는 생각밖에 없습니다. 내가 크고 싶으니 커가는 세력을 억누릅니다. 그럼에도 또 내보내면 노동력이 사라져서 내가 작아질 것 같고 축소될 것 같고 쪼그라들 것 같으니까 그 내보내는 것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내보내지는 않고 어떻게 하느냐? 감독을 세우고 괴로운 생활을 시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 제국을 세우기 위해서 희생양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안타깝게도 이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누가 크냐가 관심사가 아닙니다. 누가 강하냐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나님 나라는 그러면 하나님만 가장 강하시고 힘이 다 똑같은 그런 것도 아닙니다. 힘이 다 똑같아서 사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어린 양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자도 있고 어린 양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노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약함과 강함이 서로 공존하지만 위협이 되는 게 아니라 상호 보완이 되는 세상입니다. 해를 끼치지 않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해 끼칠 게 없는데 뭐가 두려울까요? 왜 두려울까요? 서로 신뢰하지 못하고 서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서로 사랑은 없고 서로 제국을 세워가는 세상. 그런 세상은 동물의 왕국을 향하여 갑니다. 그런데요, 그런 세상은요, 내가 강할 때는 살만해요. 근데 내가 약해질 때, 그때는 비참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리고 끝없는 두려움으로 우리를 몰고 갑니다. 우리가 자꾸 저 세상으로 만들어가면, 우리가 서로 자기 제국 세우기로 만들어가면 결국 우리는 끝없는 두려움으로 몰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5번으로 넘어갑니다. 마지막. 왜 행복할까? 이 이야기를 나눠야 될 것 같은데요. 이미 답을 아십니다. 답은 사랑에 있습니다. 행복한 이유는 서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해치지 않습니다. 해치지 않기 때문에 평안합니다. 내가 여기서 더 크지 않아도요,
사랑받습니다. 막 더 크지 않아도 돼요. 도리어 내가 힘이 빠지고 점점 작아져도 약해져도 존중받습니다. 그리고 나는 나 또한 나보다 약한 이들을 무시하고 막 괴롭히고 그러는 게 아니라 내 힘을 그들에게 나눠주는 게 기쁨이 됩니다. 사랑하면요. 사랑은 모두를 행복하게 합니다. 정리합니다. 사랑이 없는 세상, 그 세상이 드러난 말씀, 출애굽기 1장 앞부분을 읽었습니다. 사랑이 없으니까요. 애구방이 누구냐? 최강대국의 자기가 왕이에요. 근데 어떻게 되냐? 두렵습니다. 자기가 최고인데 두려워요. 사랑이 없으니까. 근심하였다 기록되었습니다. 사랑이 없으니까 괴롭힙니다. 학대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두렵고 상대는 괴로운 최악의 세상이 왔습니다.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혹시 우리도 이런 세상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가정에, 일터에 사랑이 없어서 괴롭지 않으십니까? 비교해서 행복해지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비교해서 비교 우위에 서서 행복을 느끼는 그 행복이 지속되기는 더 어렵습니다. 그게 지속되는 건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진실되게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모르는 중에도 크고 은밀한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분 뜻을 따라 서로 사랑할 때 그분 뜻을 따르는데 우리가 행복합니다. 네. 자, 가장 끝으로요. 가장 강한 줄에 서세요. 아까 제가 줄서기라고 했는데 이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가장 강한 라인은 하나님 라인입니다. 다른 줄은 강한 것 같이 보여도 좋은 것 같이 보여도 다 끊어지고 다 없어지고 다 망합니다. 이건 계속 반복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만이 영원합니다. 정말 강한 줄, 정말 영원한 줄을 잡아야 됩니다. 누가 크냐? 내가 남보다 커지는 것보다 더 행복에 다가서는 방법은 사랑하고 사랑받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괴로움으로 사는 게 아니라 행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